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했다 말씀을 나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누가 이겼어요? 네, 엘리야가 이겼죠. 그 제단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송아리를 잡아 다 올려놓고 근데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지르도 안 되니까 저번 주부터 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춤을 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펄펄 흘리면서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지랄 발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들어달라고 바알한테 애썼는데 꼼짝도 안 하잖아요. 꼼짝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잖아요. 저녁 늦게 엘리야가 나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나서지 않죠. 물통에다가 물을 탁 부어갖고 그거를 3번씩이나 갖다가 그 제단에다가 다 부어버렸어요. 그냥 물이 큰 거예요. 나무도 다 젖고 주변에 그냥 우리 금덩이처럼 큰 흙덩이. 거기다가 불을 갖다가 붙여도 안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나무나 거기 올려놓은 송아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태운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이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마르게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셔서 그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외치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바알이 다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바알이 자신들 잘 살게 해주고 바알이 비도 내려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 소리치는 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제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가서 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래서 기손 시내에서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 이방 선지자들을 한 칼날에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완전하게 승리한 거죠.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 놀라운 승리를 이룬 다음에 말씀이에요. 엘리야와 대결을 마친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갈멜산에 가고 우리 정말 큰 수고를 당했다고.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고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팍 내려가고 그 제단에 있는 걸 다 태우고 우리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다 지랄 발광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피가 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발하고 자신의 선지자들이 죽었다. 노발대발을 해갖고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이세벨이 장황하게 막 길게 얘기를 했지만 요점은 뭐예요? 내가 내일 반드시 너를 찾아갖고 너를 죽일 거야.
너는 이제 죽을 목숨이야. 내가 너 당장 너를 죽일 거야. 이걸 전날에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사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오늘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이 이세벨의 살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누구예요? 1대 850의 대결도 이긴 사람이에요. 1대 850의 대결도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또 엘리야에게는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시고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엘리야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이세벨이 내가 널 반드시 죽일 거야. 제가 좀 무섭긴 하죠. 안 무서워요? 무서워 보여요? 내가 널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잖아. 내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큰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데 엘리야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와봐 한번.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불 내리는데 올 수 있겠어?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엘리야는 지금 1대 850의 대결도 이기고 들어온 거예요. 다 와봐. 들어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엘리야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당황스럽다는 거죠.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가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왜 도망칠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내가 널 죽일 거야. 이 한마디 그 말을 듣고서 무서워서 주랭랑 치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대결에서도 그 목숨을 걸고 나온 그 싸움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큰 불도 내리고 큰 비도 내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섭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뭘 봤어요? 자기 형편을 보고. 그렇죠. 자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편을 보는 거죠. 엘리야는 자신을 위협하는 그 이세벨을 보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다 죽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나는 이제 혼자네. 나밖에 없네. 날 어떡하지? 날 누가 도와주나? 이 형편이고요. 그리고 그 이세벨이 무서운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싹 다 죽여버렸으니까. 사실은 오바다가 50명씩 남겨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지금 엘리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남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만 남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인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두렵고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이 형편이 너무 불쌍한 거죠. 대항할 힘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겁을 먹은 거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 혼자인데 이제 나도 이세벨한테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극심한 고난도 견뎌내고 1대 850의 그 두려운 싸움도 이겨내고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만 보던 사람이 엘리야가 3절 말씀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자기 형편을 받아요. 하나님을 향하던 눈을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세벨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이세벨 보고 나 보고 이세벨 보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잠깐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혼자만 남은 자기 형편과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 엘리야조차도 어떻게 해요? 헛된 두려움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 강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를 쫓아오는 이세벨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여기 좀 도움이 있을까 저기 도움이 있을까? 아니 없다니까요. 주께 있어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이렇게 잠깐의 한눈을 팔면서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느냐?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유다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도망쳤어요. 남유다에서도 저 밑에는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멜산 있는 그 이스라엘이 저 또 위쪽에 있어요. 위에서 이 남유다의 맨 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맨 끝으로. 맨 끝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요. 그 브엘세바에서도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40주 40야를 또 걸어가서 결국엔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요. 호렙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렀다는 말은 상당한 기간을 거기서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자연인처럼 이 엘리야가 세상과 단절된 채 그 동굴에 숨어갖고 맨날 며칠을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여기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뭐겠습니까?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네가 있을 때는 여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있어야 될 때는 어디예요? 엘리야가 있어야 될 때는 북이스라엘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아주 그냥 널려져 있는 그 우상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다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엘리야에게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사명을 버리고 남유다로 그 먼 곳으로 도망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네가 있을 때는 여기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버리고 남유다의 호렙산으로 도망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사명까지 버리고 도망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왜 도망쳐서 호렙산에 머물고 있을까요? 우리 또 그 이유를 10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사랑을 보내고 주의 주사를 돌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제 성전을 찾아 빼앗겨 가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말하죠. 10절 말씀. 여기 엘리야가 말하는 중에 이렇게도 있게래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자기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더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해봐도 자기가 제일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10절 말씀을 다시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 열심이 유별날 정도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곧 죽이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대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숨어져 있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이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고 내가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시내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음식 먹어가면서 거기서 그 극심한 그 가뭄을 견뎌내다가 또 사르밧에 있는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그러니까 또 거기 또 먼 데까지 가갖고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거기 빌부터 갖고 또 몇 년을 그렇게 가뭄을 견뎌냈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합을 찾아가라. 아합을 찾아간 거예요.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럼 저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럼 저리 가고 하라는 대로 다 정말 열심을 다하고 토시 하나 들고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정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열심을 다하고 갈멜산에서 큰 승리까지 거두고 나니까 엘리야 스스로도 자신이 어떻게 해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신이 제일 높아 보이고 자신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으니까 당연히 왕과 백성들도 자신을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영광스럽게 높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엘리야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이세벨의 무서운 협박 편지. 이세벨의 그 살기가 든든한 협박만 돌아왔다는 거죠.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엘리야는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멘붕이 온 거죠. 그 하나님께도 높여주시고 그 위대한 승리 앞에서 왕도 백성들도 다 엘리야 앞에 무너져. 그리고 그냥 엘리야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이렇게 다 움직일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대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이세벨의 무서운 협박이 들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무서운 협박을 들으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멘붕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거죠. 그렇다면
엘리야의 열심,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습니다. 말했던 그 열심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던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뭔가 큰 일을 해내고 어려운 일을 성공하니까 그 갈멜산에서 1대 850의 그 위대한 그 대결을 이겨내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 큰 일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니까 뭔가 이제 큰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성취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신에 대한 열심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던 그 모든 열심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도하는 열심이 돼서 내가 드러나가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승리를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거야. 왕도 이세벨도 백성들도 내 앞에서 설설 길 거야.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기대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들 중에 보면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고 왜 실족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열심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에 대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대한 보상과 대가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종종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실망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잘했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건가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나중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계산한 거죠. 이미. 내가 이렇게 잘해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내 편을 들어주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줘.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거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한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나를 위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행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봉사이고 나를 위한 열심이라는 거죠. 이런 열심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열심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열심을 다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다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나에 대한 열심 또 나를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열심이라면 다 내요. 차라리 그건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다 끝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끝에 가면 결국에는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공동체가 갈라지고 깨지고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여지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니까 나같이 부족한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 시험이 되지 않아요. 내가 높여지지 않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어떤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내가 청소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줘도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청소한 것만으로도 그래서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정말 충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도 없고요. 오직 감사와 기쁨과 은혜만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열심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검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어떤 대가나 보상으로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열심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 이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